또 각 가정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의 말씀, 주제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조금 더 정결하게 살고 싶고 우린 조금 더 성결하게 살고 싶은데 우린 종종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보상을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강제나 의무를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징계가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며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는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없는 인생도 없는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데서 우리의 문제가 대부분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 38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성경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생기냐면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나만 사랑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직면할 때 죄를 선택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혹시 우리가 끊지 못한 은밀한 죄악이 있을 때 그러면 안 돼. 충고만 해서 그런 죄악이 끊어질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선택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선택할까요? 어떤 사람이 끊지 못한 죄악을 온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그 답은 오늘 15절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왜 안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왜 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의 냄새가 싫어집니다.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끊지 못한 죄악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죄의 근처도 가기 싫어지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제 죄가 끊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만 알 수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끊을 수 있는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배우 김보성 씨 아시죠? 늘 하는 말이 뭐죠? 그분이 의리. 여러분,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죄악된 삶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토록 고귀한 사랑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인격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주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감으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같이 범사에 형통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실제이기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보면은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자, 영어로는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영어로 같이 읽어볼까요? Another counselor. 카운셀러가 뭐죠? 카운셀러가 상담자. 정리하면 보혜사는 도우시는 임재, 상담자, 위로자란 뜻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오늘 16절로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메신저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오늘 약속의 말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당연히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원리가 그런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오늘 본문은
우리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특히 하반절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란 뜻은 내가 부활해서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원히 살 거야. 너에게 영생이 있어.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과 더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이 쓴 표현이 거처에 거처. 자, 23절로 쭉 내려가 보세요. 자, 23절 한번 우리 성경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처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네라는 이 말인데 뜻이 방이라는 뜻이에요. 방. 그리고 거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한옥 집에 그 대문 있는 그 한 채에는 옆에 아궁이 딸린 방이 있죠. 그 방을 뭐라고 그러죠? 사랑방이라고 하잖아요. 사랑방에 이불 쫙 펴놓고 그죠? 오순도순 앉아가지고 화롯불에 군밤도 고먹고 그 뜨끈뜨끈한 방에 서로 앉아가지고 비록 우풍은 세지만 다 기억나시죠? 사랑방에서 오순도순 얘기하는 그런 이미지와 흡사한 거예요. 거처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이불을 덮으면서 오순도순 앉아있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게 거처라는 뜻입니다. 자, 또 23절 하반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을요, 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거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앞에 있는 우리 화면도 전 말씀으로 보시면 우리 조항석으로 표시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거처와 흡사한 뜻인데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장막을 치심에.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장막을 치심에.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셨죠? 성막의 지성소에 가시적으로 임재를 보이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결단과 솔로몬의 신행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죠. 자,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진 이후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주님의 영이 어디 임하죠?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다 아멘이시죠? 중요한 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나타날까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성육식하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자에게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바로 성도에게 임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함께 거하심의 의미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민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만민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면 죄종이 물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은 진짜 신자입니다라고 확증해준 의식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 38절 나와 있어요. 그 신앙 고백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게 거처예요. 이게 거하심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어디가 성전이다? 우리가. 너 육신이 하나님 성전인 줄 왜 모르느냐?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우리 자막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상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이 여러분 실제임이 믿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이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세 번째 메시지네요.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한 밑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21절에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밑줄 한번 쳐보세요. 빨간색으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첫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두 번째 선물에도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 선물은 뭐냐면 이 놀라운 첫 번째 주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밑줄 친 처음의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보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요,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요, 심지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신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에요. 누가 주님의 심도 있는 그런 사랑을 받을까요? 21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자, 이 뜻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분리됨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원래 모습이 어땠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었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진짜 신자에게 하나님과 분리됨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21절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두 번째 선물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제 자막에도 표시해놨는데요. 자, 먼저 우리 자막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히 임재하시다. 이게 21절 하반절에 있는 두 번째 선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자, 영어로 먼저 읽어보면은 reveal myself to him. myself.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reveal, 드러내 주시다. 드러내 주시다. to him.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환히 드러내시다. 자, 이걸 헬라어로 엠프하니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보이다, 드러내다, 한자로는 더 와닿습니다. 나타날 현, 현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다. 한자로 현현해 주시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요? 누가 이런 은혜를 입는다고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충만히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도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보이소서와 이 나타나다가 21절에 나타내리라와 똑같은 뜻이에요. 영어로 he said, please show me your glory. 주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는 이제 그 왼쪽부터 그 읽거든요. 여러분 보실 때 이제 그 오른쪽이죠. 이제 우리 어순이 반대로 있는데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바이오마르. 자, 빨간 글씨 하르에니 나 에트 카보데카. 여기서 하르에니하고 헬라어 엠프아니조와 같은 뜻인데 이것이 나타내리라, 보여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히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2021년도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만져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이 시작된 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올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요? 다 같이 우리 결론의 말씀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자, 첫째,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축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 고백하세요. 나는 누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고백이 되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임재는 실제이기에 더욱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제는 성도에게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실제이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됨이 사라지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확실한 임재의 은혜들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암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청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